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2020년 3월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 눈에 띈 책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찬님의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는 되게 불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실 출판 시장에서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를 굉장히 여러 개 했었어요. 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세 가지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분들 그냥 20대 때 그냥 좀 꿈꾸셨던 분들이 하면은 좀 약간 전율 일으킬 만한 게오르그 루카치의 루카치의 대화, 루카치와의 대화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와. 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몰라도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별들을 보고 그것을 우주의 흐름을 알 수 있던 시절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라는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문화평론 중에서 네. 가장 유명한 구조 중에 하나를 남겼던 그 문화평론가의 루카치인데 일단은 제가 공산주의에서 굉장히 관심이 멀어졌고 네. 그 다음에는 루카치라는 분들을 루카치? 약간 이성의 파괴. 네? 이성의 파괴라는 책을 썼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3권까지 있는데. 네. 역시 우리의 매력은 네. 이 솔직함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근데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저의 약간 한 10년 전 그거를 너무 되풀이하는 느낌 약간. 근데 요즘 저는 그냥 잠깐 사전 얘기가 빠지자면 제가 요새 굉장히 공감하면서 보는 글쟁이가 네. 허지웅 씨가 있는데 허지웅 씨는 허지웅? 이제 약간 네. 이게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글 하나 쓰셨다가 네. 또 이상한 글 하나 쓰시고 좀 편차가 있으시던데 보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허지웅 씨가 유사 회심을 했다고 생각을 그렇던데요. 저도 네, 그런 저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요번에 이른바 그 N번방 사태에 대해서 욕 엄청 많이 먹은 먹었죠. 글을 남겼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글 사실지 아세요? 알죠. 네. 그러니까 그 N번방 사태의 그 원인을 인성교육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당연히 페미니스트는 무슨 인성교육 굉장히 언제적 네. 지금 코스프레 언제적 얘기냐 지금 하는데 저는 일단 허중이라는 사람에게서 인성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허중 씨가 한 달 전쯤에 그런 얘기 썼어요. 근데 그런 지적을 받으면은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저는 여전히 아마 과거의 저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면서 옛날에 너는 안 그랬잖아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런 거에 응하면서 그런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과거의 저와 싸우고 있는 앞으로도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한 저한테는 그 약간 요즘 제가 약간 근 2, 3년 동안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전환과 비슷한 모습을 허지웅 씨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루카치를 고르지 않은 이유도 그런 과거의 저와 좀 과감하게 절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뽑지 않았고 네. 두 번째로 고민했던 거는 그 에리 아우어바흐의 네. 그 미메시스와 관련된 이스트 웨스트 미메시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이 책을 이 슬독을 들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제가 무조건 그냥 넘어가는 책이 있어요. 약간 홀리듯이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 지성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 지성사라는 장르만 보면 약간 그냥 막 이렇게 약간 마약 이 나라가 최고의 허락하면 마약은 나에겐 지성사야. 약간 그런 느낌인 것처럼 약간 말려서 하는 건데 그 이것도 약간 저한테는 좀 그런 것보다는 네. 좀 더
제가 좀 더 지향해야 될 방향 그거 제가 응원해 좀 저와 좀 제가 지금 당장 아니면 오히려 과거에 저였다면 싫어했을 책을 좀 더 선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서 엄청난 기대됩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썰을 이렇게 초반에 썰을 많이 네. 깔았는데 이렇게 썰을 이렇게 썰을 푼 거는 그 슬독 독자분들이 도대체 비아 편집장이 이런 책을 추천할 수가 있느냐라고 짜증을 낼 수도 있을까봐 미리 밑밥을 뿌려놓은 거고 제가 여기서 딱 끝나면은 네네네 이제 이 다음에 네,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제 눈에 띄는 책은 규장에서 나온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는 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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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 거기로 돌아서신. 로맨스물로 돌아서기로 했고요, 제가. 그럼 다음 비아 시리즈는 비아 로맨스입니까? 아, 네. 농담이고 이 책은 그 이름도 유명한 이른바 어떤 간증서적의 장르에 해당하는 책이고 저자는 한근영이라는 분이신데요. 사모님이고 중앙대 문창과에서 네. 문창과를 나오시고 네. 오랫동안 고스트라이터를 좀 하시면서 생계를 근데 동시에 사모를 교회에서 사모 생활을 하시면서 오신 그리고 이른바 우리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 봤을 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떤 회심하고 어떤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그 내용으로 채워진 책인데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럼 민경찬 지금 그러면 지금 보수 신앙 지금 했다고 보수 신앙 했다고 잘난 척하는 지금 지금 에큐메니컬의 지금 그런 편집장이 지금 보수 신앙 갖게 됐다고 지금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근데 제가 이른바 에큐메니컬 그냥 저의 어떤 신앙에 대한 진지한 거 없이 이를테면 제가 에큐메니컬계 신학과에서 공부를 했을 때 갖고 있던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보수적인 신앙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 이른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책을 펴내는 출판사 이른바 두땡땡 두란노 생명의 말씀사 규장에서 나오는 책 따님도 아시겠지만 이른바 복음주의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는 그렇죠. CS 루이스? 거의 취급을 안 했죠. 네. 그냥.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저는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비하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만난 어떤 법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난 친구들 이런 사람들 새롭게 이제 기독교 출판계에서 몸담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제가 여태껏 그 전에 공부와 어떤 대학원에서는 하지 못한 한국 정말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에 어떻게든 그 작게든 좁게든 갖고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이 변화됐고 그걸 따라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굉장한 다양한 면을 보게 됐고 그것에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 이른바 제가 갖고 있던 학교에서는 너무 정치적 PC함 이른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 완성도 그리고 어떤 문해력 이런 걸 너무 높게 들이대고 그 기준으로 거기에 그 필터링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쳐내는 근데 제가 점점 더 느끼는 건 투박하더라도 진실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방향을 엇나갔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말 몸과 그것을 다해서 읽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온갖 욕을 먹고 실제로 그런 굉장히 무수한 잘못을 저질러 왔어도 여전히 지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교회라는 건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교부와 만나다를 했지만은 한국 교회는 은근히 어린 교회고 그런 속에서 어떤 신자들의 어떤 평범한 신자들이 그리고 평범한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이 되게 좀 성숙하지 못한 속에서 이런저런 고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굉장히 진실한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타고나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단단하고 그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추천했듯이 한편에서는 저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진실된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그리고 그런 역할을 두란노 규장 생명의 말씀사가 분명히 해왔다는 걸 제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 출판사가 100% 잘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출판사는 다 명함이 있고 비아도 저는 그런 명함 언제나 그런 각자 걷는 길 속에서 받게 될 수 있는 유혹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보기엔 규장 같은 이런 자기 간증을 하는 데서는 언제든지 세속적 성공과 어떤 신앙의 성숙을 동일시하게 될 수 있는 유혹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많이 빠졌던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근자의 왕의 제정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써왔어. 규장은 역시 망해버려야 돼.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규장 속에서도 내러티브가 전진하고 있다. 그 안에서도 자기 간증이 예전에는 어떤 신앙의 성숙과 세속적 성공을 동일시했다면 이 책은 단순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책의 사모님은 중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가 회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목사님은 신경다발증을 희귀성 난치 질환을 갖게 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거죠. 그 속에서 그러고 막 온갖 치료를 하려고 본인은 또 이제 3년은 살림을 책임지고 남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데 치유가 되냐?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치유가 됐습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데 그 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도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 그나마 그러면 그 아이들도 공부를 그나마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다. 아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책은 그런 서사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내가 뭐 틸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일어나는 정말 인생 잘 안 풀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와중에 뭐 완전히 막 그러니까 세상 썩었냐 이것도 아니고 어떤 그 절규와 소소한 기쁨과 또 회의와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점점 더 이게 땅이 굳어져가는 어떤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보면 이 책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떤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른바 이제 진보적인 분들은 아마 이 책의 책 10페이지가 못 넘어가서 눈이 딱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고등학교 때인가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가톨릭에 믿는 하느님과 개신교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란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벌써 썩었네 이거. 하느님과 하나님 구별도 못하고 이게 구별하고 있고 같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지금 되게 유치한 근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그런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분한테 그 가톨릭은 진짜 넘어야 될 산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이라는 진짜 실제 가톨릭 그러냐는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컨텍스트에서 이분의 삶의 실존에서 마치 그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회심한 분도 있지만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반대로 회심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신 분들 그분한테는 개신교가 넘어야 될 회심일 때 마주했던 장애물이었던 것이 듯 이분한테도 그런 거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는 그런 장치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끊지 말고 정말 이분이 마주했던 세계로 들어가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고 감내해서 정말 제목대로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분이 이제 그 책 속의 영상을 찍으시면서 현대 사회는 서로 자꾸 떨어져 살기를 권하는 세상, 결혼이든 자식과 부모든 그런 것을 떨어져 살기를 권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는 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는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무식하고 딱딱하고 이렇게 막 투박하고 그런 걸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로안 윌리엄스가 사막의지에서 얘기한 서약하는 삶을 굉장히 투박하게 표현한 게 같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것을 감각적인 이야기로 보여줄 따름이죠. 그것이 신학적 사고가 이것이 어떤 한 교회로 이런 감각의 교회로 퍼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신학자에게도 반영될 때 로안 윌리엄스가 그것을 서약하는 삶으로 표현하실 걸 바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되게 좋게 봤어요.
여기서 인상적인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조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남편분이 계속 아프셔가지고 교회 개척은 하셨는데 막 설교를 못 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영상 틀어놓고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누워 계시고 막 그런 이제 상황이 막 되는데 이제 이 사모님의 동생분의 아들이 자폐가 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던 동생인데 뭐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그 형분의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로서 마음이 그래도 동생이 왔는데 우리 남편이 조금 잘 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신앙을 잘 인도해줬으면 좋겠다, 잘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자꾸 남편은 예배도 인도를 못할 정도의 그런 건강 상태고 그래서 되게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동생분한테 누가 이런 교회 오고 싶겠냐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면서 누가 오고 싶겠냐고 그런데 그 동생이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이 저러시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같은 사람들 자기처럼 어렵고 뭔가 실패했고 그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런 목사님들 못 봐. 부끄러워서 못 본다고. 근데 목사님은 우리랑 같이 아프시고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래도 그 안에서도 기뻐하시고 어쩔 땐 힘들어하시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랑 같이 가시는 거 그거에서 힘 얻어서 우리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동생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되게 그 가슴을 울리는 예쁜 이야기들이 많아요. 되게 마음이 너무 곱고 예쁜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간증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른바 이제 진보적이고 에큐메니컬적인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거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되게 기독교라면 누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뿐이고 이렇게 대전제가 있잖아요 기독교인한테는.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지난날들 보면서 그 대전제를 저도 은근슬쩍에 자꾸 거스르고 잊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시종일관 발견되는 게 그 대전제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로 일단 들어가서 그 세계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욥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고통 주십니까라는 질문이 제가 그냥 그 세계 밖에서 세상에 왜 있다는 겁니까? 그럼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나오는 걸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이 보기에는 또 투박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이 사실은 뭐 아니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분이야말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시선만 바뀌면 한국 교회 문제점을 누구보다 많이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혀 그렇게 도지 않고 이 진실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로지 그 대전제에 집중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를 각성케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한국 교회에 더러운 면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그것을 패부를 계속 막 칼로 쑤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별을 바라봄으로써 그쪽을 잔잔히 이렇게 감내하면서 갈 때 극복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이 책을 좀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우리가 이른바 신학적으로 맨날 내러티브 신학 그러는데 내러티브 신학이 뭐냐 결국에는 삶의 이야기들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가 더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쭈님 제가 보기에는 비아도 그런 거죠. 비아는 항상 그런 어떤 신앙의 성숙을 돕는 다양한 정보들 그다음에 좀 우리가 어떤 교파적 선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넓힐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한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판사가 있고 한쪽에서는 또 복지처럼 어떤 그런 개신교적인 어프로치에서 조금 더 그 자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출판사. 그러니까 각자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분명히 각 출판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각 출판사가 있는 유혹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을 터인데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하면서
드디어 찬님이 술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졌구나. 또 다른 이제 회심이죠. 예. 네. 드디어 이제 회심한 거죠. 아니, 이 승부수를 던진 건지 기존의 독자를 읽는 건지 응? 이런 인간이었나? 아, 정말 진짜 획기적이네요. 네. 그렇죠. 술도 역대 최고의 음. 그 밑바닥 밑바닥고 엄청 까셨어. 엄청 걱정하셨죠? 네. 걱정하시면서. 제가 얹어가는 걸로 해서 네. 규장에 나온 이게 이런 음. 비슷한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신앙생활에 좀 다른 면을 보여준 책이 있다면 저는 이제 두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김길 목사님이 제가 그 어떤 걸 하시냐면은 이제 명동이나 이런 데서 도시 교회를 꿈꾸시면서 그 거기 교회는 이제 실체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도 없고 그러니까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거기서 전도하고 이런 되게 특이한 교회인데 제가 김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김길 목사님의 아들도 역시 자폐아이고 근데 그 자폐아와 함께 하루 그러니까 버스 그 아들이 버스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번 버스 타면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아들은 낳지 않고 뭐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 에피소드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김기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집회를 다니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집회를 다니시면서 돌아다니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중교통으로 다니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세요.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저희 교회 제가 청년부 때 저희 교회 가서 하셨는데 1시가 끝났는데 그때도 이제 집에 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엠버스 타시나요? 뭐지? 뭐 이런 거지, 그게. 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제 근데 그게 사실 그냥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그럴 수 있는 분인데 그냥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들었고 제가 규장에서 그리고 근래 나온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유석경 전도사님이 저도 아, 너무 그래요? 좋게 봤어요. 네. 저도 그 찬님 약간 비슷해요. 약간 자기 부정의 의미로 이런 책 찾아서 보거든요 한 번씩. 뭐 커밍아웃인가요 지금 이제? 와, 자, 빨리 자 법사마 준비하세요. 네. 범사마 규장식. 네. 저는 완악해가지고 아니, 집에 가면 막한 박스 입고 가냐? 저희는 약간 배경이 달라. 너무 이런 거 무시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유석경 와 진짜 저 진짜 엄청 감동하면서 봤어요. 유석경 선생님이 사실 이제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암이신데 치료를 안 받으시고 이제 간증하러 다니시면서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그 과거 신앙 고백 살짝 하게 되면은 저도 나름 이제 각종 기도원과 각종 이제 불때다 온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불때 뭐예요? 불때다는 거 모르시나요? 네. 기도 올라와서 불 좀 떼고 이런 식으로 불때다.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중학교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회 잘 안 다녔으니까 중학교 때 다닐 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너 같은 놈은 기도 올라와서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4, 5일 동안 끌려 올라가가지고 네,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체험들 보고 막 뭐 또 이제 그래서 신사도도 많이 보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는 저도 약간 강팍해요. 왜냐면은 하도 이렇게 그 앞뒤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석경 변호사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는 저는 처음에 이분이 그 암이 있으시다고 그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했을 때 뻥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프면은 진통제 맞고 누워 있어야지 왜 집회를 다니시냐.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제가 안 받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별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했는데 청년부 집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선 또 이제 지금 출석한 교회에서 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네, 교회에서 이제 기타 치고 그러니까 열심히 차양태 성기는 이제 기타 치는 교회 이제 아저씨인데 유석경 선사님이 그때 집회 와서 간증을 한 2번 내지는 정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뒤에서 보고 있을 때 느낌이 왔어요. 저분은 지금 당장 쓰러져 죽어도 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일단 느껴져요. 그냥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살아 있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그 대장암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암이셨기 때문에 전혀 식사를 못했어요. 식사를 못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시는데
물론 굉장히 강렬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때 2시간 가까운 것들이 이렇게 되게 좋았던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이미 이거는 그냥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진짜 생명을 걸고 그걸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고 그걸 제가 뒤에서 보면서 놀라웠고 다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이렇게 그 밥을 먹었는데 진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거의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계시고 끝나고 나니까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아 정말로 저런 분들이 계셨구나 놀라웠고 그분 수차하시고 나서 이제 당신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그 책이 나와서 이걸 보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였으면 안 읽었을 거예요. 안 읽었을 텐데 그 제가 그걸 본 게 있고 하니까는 그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머리만 큰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성경 안 읽고 그러면서 이게 막 이렇게 막 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좀 배웠던 예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2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추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본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추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사마 커밍아웃 해야죠. 저희 집에 파워 로마서가 아직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나요? 모르는구나. 네네. 파워 로마서를 모르시는구나. 그 새벽 무릎 같은 거 모르세요? 새벽 무릎? 그래. 아 그렇구나. 낙타 무릎인가? 새벽 무릎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찬님의 눈에 띈 책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